골로새서 3장이고요.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 신약성서 327쪽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정도 동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좀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사실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하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상은 우리가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다들 하셨을 겁니다. 의외로 흔합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고요. 문제는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들 하나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상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 주변에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살면은요, 조심하게 돼요. 더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과 25절 2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 말이야.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 부족한 지혜를 메꿔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저기도 보십시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뛰어날 수 있다?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대단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거룩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경배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도적질하라, 무슨 가늠하지 말라, 그런 죄하고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5절과 26절부터는 굉장히 많은 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근데 다른 죄 다 필요 없이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를 차단하면은요, 다른 죄가 시작이 안 돼요. 우상 숭배 하나만 차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계명이 하나 있죠.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도 몇 번이죠? 우리 다들 10계명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큰일 났네.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합니다. 저게 1계명입니다. 저게 1계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예요. 저 1계명 하나만 잘 지키면 돼요. 2, 3, 4, 5, 6, 7, 8, 9, 10번 있죠. 다른 계명보다 1계명이 우선이에요. 1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계명 저렇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8계명.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8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자, 보세요. 8계명을 누군가 어겼어요. 8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계명도 어긴 거냐면 1계명도 어긴 거예요. 8계명을 어긴 사람은 마찬가지로 6, 5, 4 다른 계명 다 어긴 건 기본적으로 무슨 계명을 같이 어긴 거냐면 1번 계명을 어긴 거예요. 왜? 적어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도둑질한 그 대상,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계명 잘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 계명 하나를 잘 지키면 8계명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을 파악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우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한번 그 아이돌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아이돌?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돌이라는 게 영어가 원래 이제 외래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이 우상이라는 주제로 설교 영상을 올리면은요, 우상이라고 하면 조금 세잖아요, 뭔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 설교 영상을 좀 보시나 봐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한 집사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제 이메일로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고 그 우상을 쭉 봤대요. 보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했냐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딸도 가수 지망생이래요. 꿈이래요. 그러면서 딸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늘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몰랐대요. 아이돌이 그런 말인지. 근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설교 영상,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 영상을 보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을 이제부터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그런 우상의 요소들이 많이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문화도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말씀에 잘 보셔야 될 게 그들의 행위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저 그들의 행위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습관, 관습, 문화 다 말합니다. 행위, 문화. 그들의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저렇게 우상을 멀리하고 배척하면은요, 습관적으로 했던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은요, 이게 바르게 잘 바꿔지는 예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게 돼요. 좋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사람들이 평소에 샀었던 뭘 안 사느냐? 부적을 안 사요. 신상들도 안 사요. 그런 것들을 안 사요.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아,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쓸 이유가 없구나 하면서 안 사요. 도시가 좋게 바뀌어 갑니다. 좋은 문화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좋은 문화로 바뀌면은요,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좋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즘 TV에서 한참 시끄럽게 청문회다 뭐 해가지고 특검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통일교 또는 신천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놀랬던 게 있어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존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통일교의 기업체가 어딘지 혹시 아셔요? 아시죠? 일화라는 기업이에요. 통일교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마셔보셨을 겁니다. 뭐죠? 음료수? 보리 음료수. 맥땡 있죠? 맥땡. 맥땡 그게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 번쯤은 다들 마셔보셨을 겁니다. 은근히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마셨고 먹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패턴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우상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차단하고 내 스스로 통제하고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계시한 적이 있어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혹시 나는 혼자 있을 때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 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한 명도 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저 말이 정답이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 그 얘기죠. 이것을 좀 발전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이 다음 화면 보면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이것만 점검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뭐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나 혼자 있을 때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혹시라도 이 말씀들이 떠오르신다면요, 혼자 조용히 계실 때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보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게.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이상적인 집을 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차를 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것, 뭐 다른 생각, 오만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생각들이, 그 상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뭘 말할까요? 돈이에요, 돈. 내 돈의 씀씀이를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 돈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써요. 마음 없는 곳에 왜 돈을 씁니까? 저 말씀을 하면 사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성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설교 말씀이 뭔지 아세요? 헌금설교입니다. 헌금설교예요. 저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헌금설교에 1절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도전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헌금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저를 불러서 알려주세요. 왜 이 헌금설교를 하게 됐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에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셨고 그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미 몇 차례 장로 선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후보가 되셨다가 잘 안 되셨어요. 매번 걸렸던 게 뭐였냐면 헌금이었어요. 헌금 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유, 헌금이 뭐가 중요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면 못하는 거지.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 나도 헌금 설교하기 싫으나 한 가지 명확한 건 있더라. 뭔데요, 목사님?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성도의 마음이 있더라.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는 돈을 쓰잖아요.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냐 그거죠. 이 말씀, 그 목사님 말씀의 의도는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높아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곳에 내 물질도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하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나오죠.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헌금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정성만 들여도 되고요, 우리의 마음만 들여도 됩니다. 다만 섬김과 헌신을 할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을 헌금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헌금입니다. 돈 10,000원, 돈 1,000원, 돈 100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카메라 찍는 것도 취미가 있고요, 낚시가 취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집이라든가 자동차를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막 좋지 않는데 취미가 자동차인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꼭 차가 어떤 차냐면 외제차, BM 그런 차를 사야 돼요. 근데 집에 차가 이미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자동차를 꼭 그렇게 한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차 다 운행을 하기는 하냐? 너 그 BM 그 차 타고 다니기는 하느냐? 주말에 한 30분, 1시간 탄다라고 그래요. 뭐냐 그게, 야 타고 다니려고 굴러야지 이게 차지, 마음이 거기 다 있구만 그랬어요. 나 마음이 거기 다 있어. 맞아, 여기다가 돈 많이 써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손자 손녀들이라든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시간을 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는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얼마나 열어드리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되지 않고 그 희망이 꺾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좀 더디 낫게 되거나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 끝난 거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있다면요, 그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골로새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2절 말씀 밑줄 그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거나 의심이 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위의 것을 찾아야죠. 땅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면은요,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기쁨을 찾고 싶으시면은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은요, 기쁨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우상을 우리 가운데서 치우는 일은요,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0년 동안 살면서 우상을 없애버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없앴습니다. 평생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못 없애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게 무엇 때문에 망한 건지 아시지요?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을 치우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렵고 평생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길게 살펴보았던 2달간의 우상의 여정,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의 길 동안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골로새 3장 2절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도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내던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